할렐루야.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들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제사장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중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도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듯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나 원한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다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기록된 인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탄생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족보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비록 아론의 후손은 아니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줄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죄의 유혹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동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에 누구보다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니다.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쭈뼛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 흠이 없고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인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버린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매일 성령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서부터 그래서 대제사장의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절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이 가진 연약함, 부족함, 배고픔, 피곤함 등등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못해? 라고 책망한 분이 아니라 깊이를 잴 수 없는 궁율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 직분은 너무나도 존귀해서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는 대제사장의 조건에 예수님은 부합한 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잊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처럼 아론 자손만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서열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처럼 아기로 태어나셔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배우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도 고통 없이 기쁨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가짜 순종, 교만한 중심입니다. 순종에는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적어도 손발을 많이 움직이며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더라도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고통이 없이는 순종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베푸실 줄 아는 권세와 주님의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보라라는 군중의 말에도 능력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억울함과 그 비참함, 그러한 모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친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참으시며 감내하면서 순종을 배웠는데 그 앞에 제가 순종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고난 없는 순종을 하고자 했던 것, 고난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며 나를 위해 쏟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깨닫게 해주시며 부끄러운 줄 알고 용서받아야 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주님은 되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만 마음에서 외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가 담길 수 없는 저인데도 기도를 담아주신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그가 계시는 곳에 담대하게 자유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오도록 예수님은 매일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간절히 붙들므로 주님의 보좌의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주가 원하시는 순종으로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무지한 저를 붙드신 것처럼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